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슬픔도 있지만 또 소망도 있는 날,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육 성도님, 하나님 품 안에 영면하는 이별의 아픔도 있지만 또 재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슬픔을 잘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과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요. 뭘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정해지지 않으면 삶 자체가 무질서하고요. 선택과 결정 앞에서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혼란을 느낍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이 명확해야 삶에는 질서가 잡히고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때 이것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 삼아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인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데이터가 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몫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스크루지 영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돈이 최고인 인생의 가치였고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라면, 이익을 보는 거라면 애써 이웃도 외면하고 마음도 닫으면서 오직 돈에만 집착하면서 살아왔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되죠.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이 스크루지 영감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꿈속에 그에게 돈을 빌려갔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기한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스크루지 영감을 찾아가서 기한을 좀 연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이제 남편이 스크루지 영감을 찾아가는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이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 아내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 지독한 영감이 과연 연기해 줬을까? 그래서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영감 죽었어. 그 영감 죽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얼굴을 반색을 하면서 잘 됐네요. 이제 그 빚은 갚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게 스크루지 영감에겐 쇼크였던 거예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잘 됐네요.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아무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그 삶에 정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이 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 있는가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이 결과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기쁨을 얻는가, 이 질문을 꼭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해 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의 테헤란에서 왕궁을 건축하던 이 일꾼들이 왕궁의 출입구에 붙일 큰 거울을 주문을 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울을 주문해서 조심조심 다루다가 그만 실수로 그 거울을 깨트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이 사실을 알면 화를 낼 것이고, 또 유리를 깨트린 사람은 그 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이 가난한 인부들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으며 왕의 책망을 받아야 할 생각을 하니 불안하고 두려워졌죠. 산산조각이 난 그 유리를 버리자고 할 수 없이 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버리지 말자고. 왜 버리냐고. 이 유리 조각을 더 잘게 부숴서 우리가 한번 이걸 모자이크처럼 한번 붙여봅시다. 그래서 이 왕궁의 입구에 이문에 장식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유리를 더 잘게 조각조각을 내서 붙여서 벽에 붙이고 보니까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그 빛이 나는데, 이건 거울을 붙여놓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멋진 작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왕이 와서 보고 너무 기뻐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배상하고 혼날 줄 알았던 이 인부들이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는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했던 그 유리 조각이 멋진 작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진 유리 조각 하나 같은 그 사람도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연합할 때 정말 큰 빛이 돼서 세상을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앞세우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도시에서 개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농촌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시골에서.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성품을 아니까 제가 농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 은퇴할 때까지 거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들 버리고 올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도시에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농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그 농촌에서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농촌에 가서 이제 교회 자리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게 1년 사시사철 지나면서 뭔가 처음 뭐가 열렸다. 그러면 처음 전사님한테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오이가 열려도 제일 먼저 달린 놈은 전사님한테 가죠. 토마토가 하나 열려도 가져오고, 참외가 하나 열려도 가져오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제 그랬는데 가지고 왔으면은 놓고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안 가지?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축복 기도해 주셔야지 가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또 가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열린 거 자기한테 갖다 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래서 눈물 난 게 아니라, 오이 하나도 가지 하나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는구나. 그 참외 한 덩어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맺어진 열매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이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제자 훈련 받아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뿌리를 내린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보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서 행복하시죠. 우리가 학교가 좀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느라고 애쓰는 선생님들 수고가 많다고, 그 선생님들의 은혜를 아는 그런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담긴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땀방울과 누군가의 희생을 모르거든요. 정말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게 주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생색 내는 거 좀 치사하다는 생각도 드시죠? 생색을 많이 내셔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가 안 먹고 너 위에 이거 샀어. 옷 하나 사서 입히면서 내가 안 입고 너 입힌 거야. 치사해서 아멘 안 하시네.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색내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쳐야 되니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색을 내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해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과 눈물이 있다는 걸 알아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처음 예수님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봐도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제가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 훈련을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이 일주일 내내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울먹여. 처음에는 은혜가 되다가 너무 울먹이니까 나중에는 약간 거부감도 들고 그랬어.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나를 돌이켜 보니까 이건 내 마음은 은혜가 없는 황무지 같더라고. 십자가 얘기를 해도 덤덤하고 십자가 얘기를 해도 은혜가 없는. 어쩌면 저분은 십자가 얘기만 하면 저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울먹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메마른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나라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없는 머나먼 멀리 있는 그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의 성서적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로이 아함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댈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나 지금 여기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어. 근데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걱정하지 마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첫 번째 여자야. 괜찮으세요? 신랑이 어디 가서 일하면서 그렇게 전화했다. 내가 원하는 게 첫 번째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유일한 여자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급해서 너무 어려워서 지금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뺏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의 첫 번째 생각나는 어떤 그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조이 선교회라는 JOY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이라는 말은 약자인데요. Jesus, others, yourself.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너 자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잘 박힌 못이 되고 내 삶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이 땅에 가져왔고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이루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야곱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 족속의 땅에 아비멜렉 왕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땅을 달라고 하니까 이 족속이 땅을 줬어요. 좋은 땅은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와서 땅을 달랐는데 기름지고 좋은 땅을 줬을 리는 만무하죠. 근데 하여간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풍성한 곡식을 거두은 그 땅을 1년이 지났는데 블레셋 족속이 와서 하는 말이 너 나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두고 너는 나가라.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뺏은 거죠. 근데 이삭이 이 땅은 내 땅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리고 가서 저만큼 떨어져서 우물을 하나 팝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이 있어야 이게 삶의 생존이 되니까 그 우물이 정말 귀하고 그리고 막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도 일어나는데 팠는데 우물이 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족속이 와서 하는 말이 이거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파놓은 거니까 넌 가. 넌 가요. 또 팠는데 또 얻었는데 또 와서 또 가래. 또 가요. 안 싸워요. 이거 내 거라고 한번 다툼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 세 번째 가서 큰 우물을 얻었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큰 우물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이삭을 높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얻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릴 줄 알았던 이삭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손해보고 내어놓더라도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임을 이삭이 알았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이삭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보찜을 싸고 아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하인들 둘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여행을 떠났죠. 사흘이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급히 말리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염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런 염소를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고 앞서 준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그 뜻을 행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시는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